1절 한번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시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8장 1절을 읽어보면 비가 오지 아니한 지 3년 이상이 지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3년은 비 오지 않게 하심으로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엘리야를 준비시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를 향한 준비들을 이제 마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동안 엘리야에게 많은 이적들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고 알게 했습니다. 그리시니까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처음 말한 대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시고 또 사로밧 가부의 집에 보내서 기름병과 기름통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자, 그런데 마지막 훈련이 뭔고 하면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엘리야가 직접 그 죽은 아들을 안고 그 몸 위에 3번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훈련의 마침표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기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자기를 도구로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바로 그 사건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3년 동안 숨어 지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만 일하셨는가? 3년 동안 숨어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여전히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놀라우신 분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여전히 엘리야가 숨어있는 동안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야 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하나님의 다른 일하심 오바다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든 오바다든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오바다의 그 믿음, 오바다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도 오바다처럼 준비하는 또는 엘리야처럼 준비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만 엘리야가 숨어있는 동안에 사실 이스라엘은 더욱더 나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비가 계속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동네죠.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심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나머지 변두리 지역, 농촌 지역, 저 산촌 지역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5절, 6절을 보면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내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한 나라의 왕이 물을 찾아 나서자라고 할 정도였다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중동 지역에 가뭄이 들면 첫 해에는 부자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이제 밥 먹듯이 굶어야 하는. 그리고 2년 연속 가뭄이 들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3년 연속 가뭄이 들면 길에 굶어서 죽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3년이 되었으니까 굶어 죽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전에 3년 전에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 기간 동안에 오바다를 통해서 또 부분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이러면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온 동네가 다 우상천지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믿었던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바다가 그랬고 또 숨겨놓은 7천 명이 그랬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다운되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실제 우리들도 그런 것을 겪었죠. 20년 전이죠. IMF 때 20년이 넘었습니까? 경제적으로 확 무너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지만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확 다운되는, 그리스도인도 인들이라고 해서 또 막 한때는 막 간증을 하고 성공했다고 막 그런 사람들도 IMF를 비껴가지 못하고 사업체가 망하고 막 여러 가지로 교수를 겪으면서 교회 전체가 다운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도 신나게 하지 못한, 다 죽을 판인데 뭐. 이게 아마 당시의 상황이었고, 사실 따지고 보면 IMF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다운되어진 상황이죠.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3년 기간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피폐해졌죠. 교회마다 사실은 몸부림은 치고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거의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목사님들도 보면 극히 일부는 뭐 초대형 교회들은 고대 사회에서 아무리 가물어도 부자들은 끄떡 없었듯이 초대형 교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외의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비틀거릴 정도로 의욕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정리하면서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이 생겼고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인해서, 고대사에서는 가뭄으로 인해서, 또 오늘 이 시대에는 코로나19 병,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합 당시 이스라엘 보면서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으로 육체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죽어나가는 사람도 많은 그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심각한 문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더 심각한 문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합의 믿음이 문제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신앙은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이세벨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아합이 책임져야 되죠. 온 나라를 바알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린. 오늘도 보면 5절 6절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왕이 되어가지고 신하 오바다를 불러서 물을 찾아라, 근원을 찾아라, 백성들이 지금 죽고 있다, 뭐 최소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놈은 무엇 때문에 물을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5절 후반부를 보시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말과 노새, 짐승들을 지금 염려해서 오바다 보고 함께 물 찾으러 나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시의 왕인 아합의 모습입니다. 아합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무리 바보 등신이라도 3년 동안 비 오지 않는 것이 왜 때문인지 아합은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얘기했잖아요. 3년 전에. 지면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정말로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알은 엉터리 아닙니까? 그러면 3년 동안 막 버티다가 이제 뭐 안 되면 야 우리 짐승이라도 살리자, 물 찾으러 가자가 아니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슴을 찢어야 되죠. 피를 주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 분명한데, 그런데도 지금 아합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 짐승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물 찾아 나서자. 이게 등신 같은 아합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냥 두고 다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정치에 크게 예민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치판을 보면 그렇죠. 분명히 죄를 지어서 지금 검찰에서 부르고 뭐 재판을 받는데 한 놈도 자기가 죄 지었다는 놈이 없습니다. 원래 그렇다고 해서 해요. 감옥에 들어가면 다 억울하다고. 그게 감옥에 있는 죄인들의 문제뿐만 아니고 정치판에서 범죄하고 나는 억울하다 라고 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안 합니다. 안 해요. 참 안타까워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지적하면 거의 대부분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못 봤어요. 어떤 권위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아무 소리 안 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돌아서면 오히려 화를 내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생겨먹기 다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하거나 이런 것은 참으로 조심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뒤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아합 꼬라지가 우리 꼬라지입니다. 오늘 시대 교회 꼬라지고 저 같은 목사들 꼬라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비 오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비를 오지 않게 했는데 그것도 장장 3년 동안 왕이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막 생기는데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가서 빌어야 되겠다. 이 뻔한 이야기인데 뻔한 스토리인데도 자기 잘못 전혀 알지 못하고 아이고 내 전승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이게 오늘 교회를 놓고 보면 교회들의 목사판이고 장로들 판 아닙니까? 지금 교회 꼬라지가 뭡니까?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도 사실은 교인들도 하고 장로들도 하고 목사들도 합니다. 교회의 영적 수준, 신앙적인 수준이 얼마나 밑바닥인지 압니다. 알아. 자기가 왜 자기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다 그러니까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리라도 하나 더 채우자. 교회 건물이라도 좀 늘리자. 우리 노새라도 좀 살리자. 본질적이 아닌데 성경을 쓰므로 그냥 잊으려고 하는 거죠. 저는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촌에는 그래도 최근에도 저한테 그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만 어느 지역의 연합 부흥회 어쩌면 아합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싶지는 않고 노새라도 물을 찾아 살리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1년에 한두 번씩 부흥회를 열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바다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시대, 아합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전혀 다르지 않은 그 시대는 4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진짜 선지자들이 죽어가는,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순전한 목회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노예에서 법정에 세워서 면직시키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 죄 짓지 않으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신선한 목회자도 인간입니다. 그렇죠? 노예에 가서 인간 취급 못 받고 뒤로 막 밀려나면 패배의식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세속적으로 바꾸어버리는. 제가 속해 있는 데서도 정말 신실하게 우리 함께 일을 했는데 그분이 섬기는 교회도 가봤습니다. 광주의 농촌에 조그만 교회, 그 잠도 자고 교회는 뭐 할머니들 몇 명 안 되는 그래도 신학 대학원 대학에 강의 나가면서 신학 박사입니다. 그렇게 잘하다 어느 날 회장님이 큰일 났다 떠났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뭐 큰 교회 막 이력서 막 내고 그 정치적인 목사한테 갖다 붙어가지고 그것을 막 이 사람이 자녀들이 이제 막 커가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서 생각을 바꿔왔나 보다. 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씁쓸하죠.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선한 종들을 붙드시고 일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참으로 악한 시대에 정치판이나 경제판이나 교회판이나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신실한 자들이 오히려 죄인이 되고 죽어가는. 저도 메이저 교회에서는 그런 취급을 받죠. 뭐 대단하게 방언 이야기해서 교회 분위기 다 배려놓고. 이번에 모여서 내년에 회의를 하면서 내년 후반기에 방언 강의를 다시 한번 심도 깊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조금 수그러졌다가 다시 막 일어나는. 그게 아니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게 가장 손쉽게 또 가장 잘 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가장 좋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동원시키는. 그러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을 오히려 가짜로 사탄의 빨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비난하는. 메시지를 비난하지 못하고 메신저를 비판합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이 저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이 저 인간 목회하는 거 봐라. 목회 너무 못한다. 20년 동안 목회하면 젖꼬라지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도 별 볼일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바다를 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마저도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알 수 있도록 비를 주지 않겠다라고 3년 동안 비 오지 않게 했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왕인 그가 물 찾으러 가자. 우리 노새들이나 살리자. 라고 하는 이 상황. 오늘 시대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들로 경고하시고 치고 계시는데도 그냥 심령 대부흥에 성령 폭발, 전도 집회, 특히 무슨 다니엘 기도회. 왜 그 이름을 붙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참 양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동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그런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면 저는 아멘 하겠는데 들여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냥 기적을 일으키자.
다니엘처럼 큰 인물이 되자. 축복받자. 그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자는 없습니다. 없어.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들 입장에서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심히 걱정됩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자가 책에다가 우리의 자녀들 교회에 보내지 마라. 목사가 쓴 책입니다. 얼마나 교육부가 엉터리면. 저는 대학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학 다니는 대학생들, 대학교에 에서 채플 같은 거 하는 거 가지 마라. 저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모 대학에서. 야, 이놈의 채플은 교수나 학생들 불러가지고 예배하면서 복음 이야기하면서 결국 학교 떠나면 예수 안 믿게 만드는, 교회를 저주하게 만드는, 아주 매력 있게 만드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판 속에서 우리는 오베다를 주목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베다. 그를 보면 3절에 보면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라. 보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고 크게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아합의 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의 신하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기가 쉽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물론 개인적으로 이 불쌍한 세계 속에서 직장 다니면서 또 사업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쓰는 분들 저는 존경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거든요. 신앙생활하기 제일 좋은 환경이 있는 자가 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흔들리고 자주 무너지는데 정말 존경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직장이 얼마나 숭악합니까?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 없는 동네에 오바다를 준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교회 외부에서 일하면서 서울에 가서 강의하면서 또 목사님들을 만나고 보면 신실한 분들이 아직도 많다. 하나님 남겨둔 7,000명이 있습니다. 오바다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다른 일하심에 주의 도구들이 주가 준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전제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엘리야가 없는 이스라엘 희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합의 그 궁전 안에 그 죄악투성인 아합의 궁전 안에 우상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 오바다라고 하는 신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세벨이 막 죽였던 그 수많은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넣어놓고 먹을 것을 공급해서 살려냈던 자. 그 자가 바로 오바다입니다. 엘리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들을 좀 살펴야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격리시켜서 딴 데서 오랫동안 훈련시켜서 나중에 거대한 싸움을 하는 그런 주의 도구로 쓰고, 오바다는 악의 소굴 속에서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케 하신, 성경에 보면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요셉을 보십시오. 바로의 총리 대신으로, 바로는
그 시대 그 세계에서 가장 그 우상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라오. 그 2인자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어떤 배경을 만드는 일들을 하게 했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배경을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 이런 자들은 정말로 위대한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은 오바다를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자 아합 밑에서 사표내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왜 그 밑에 있느냐.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쓰시면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상 우두머니 밑에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시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만 부산에서 어쩌면 사표 던지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피고 묻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해야 되죠. 함부로 오바다는 잘못된 거다. 아합의 신하로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죄다. 사표내고 나왔어야 된다. 엘리야 옆에 가서 엘리야를 시중 돌면서 일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경솔한, 만약에 오바다가 아합이 너무 싫어서 정말 싫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법으로 안 하면 죽인다 이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오바다는 그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표 던지고 나왔으면 100명의 선지자는 오바다에 의해서 살지 못하고 이세벨에 의해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살리셨겠습니다만, 저도 때로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합치자고 했을 때 거부해서 안 합치고 나중에 다른 목사가 와서 목회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면 무슨 거기 오히려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뒤에 테이프 꼽아놨는 거 보니까 무슨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사오는 무슨 무덤 그 권사 테이프 막 있고 또 막 기도할 때마다 막 방언하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나아갑니다만, 갑자기 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우리 교회 출신인데 복지를 하는 그 가정에서 막 폭력당하는 애들, 또 가출하는 애들 구해내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주고 경찰에 고발해주고 그런 하여간 힘든 일을 하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고민을 사표내고 싶은 캐톨릭 재단인데 너무 불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재단에 가봤자 마찬가지다.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네가 하는 일이 참 귀한 일이지 않냐. 네 밑에 그 어린 애들 정말 도움 정말 신실하게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친구들은 다 그냥 합니다. 직업적으로. 네가 간두면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오면 네만큼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기준을 세우라. 그네들이 불의한 짓들을 하는 것은 그냥 방치하고 모른 척하고, 그네들이 네 보고 나쁜 짓을 하라고 시킬 적에 그때는 동참하지 말고 사표를 내라. 그러지 않는 이상 거기 그냥 있으면서 그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또 공부할 수 있다. 네가 맡은 애들 정말 잘해주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금은 이제 다른데 독립해서 더 힘들게 그러나 더 의미 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죠. 그렇죠? 오바다도 아마 수없이 고민하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죠. 우리가 지금 보는 본문에서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쭉 읽었습니다만 거기서도 보면 엘리야가 가서 전하라 아합에게 내가 간다고. 근데 아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가서 못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이야기하면 아합이 엘리야를 죽일 거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른 데로 치울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 말을 가만히 보면 내가 당신을 배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붙들어 놓고 고자질하면 죽으니까 말 안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 아합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오늘 오바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그의 믿음이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하로 섬기는 아합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컸다 그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바댜는 그 무서운 아합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러니 아합을 겁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부터라도 때로 환경을 많이 탓합니다. 그러나 거짓말 하지 맙시다.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환경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오바다가 그것을 입증해 줍니다. 우리는 오바다처럼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고 있는가? 요셉이 파라오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죠. 오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탓이 아닙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은 우리가 환경을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비겁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베드로를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적에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그 자신이 무서웠으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유대 당국이 베드로를 체포하려고 했으면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때는 칼로 막 내리쳐서도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당에 앉아서 여하가 당신 예수님하고 같은 무리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 할 적에 그래 맞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지금 재판받고 있고 상황이 환경이 베드로에게는 안 좋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부인하고 타협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놀랍게 주의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거의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기록이 없고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전승의 의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사형당할 적에 순교당할 적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건 너무 내가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라고 전승은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의 환경 나쁘긴 했지만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당했던 그 환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인하지 않아도 죽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인데도 그는 기꺼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죽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느냐, 나를 더 크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느냐, 세상을 더 크게 여기느냐. 결국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이런 도전을 받아야지 성장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학 시험 치고 점수 이렇게 받아, 내가 성적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에이 차보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바보고.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도전 받고 내가 이 정도구나. 직장에서 알 수 있잖아요. 저도 신경 안 쓰면 모릅니다만 매일의 말씀 묵상하면서 가면 후에 상사가 무슨 명령을 했을 때 순엉터리 신앙적으로 막 그런데도 거기에 막 야배가 같이 막 뇌물 받아 먹고 같이 막 어울리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점수를 올리는 그런 어떤 노력들, 그런 몸부림들을 쳐야 됩니다. 오바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계속 갈등하면서 어쩌면 처음에는 아합한테 잘 보이려고 아합이 우상한테 절할 때 옆에 가서 살짝 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로 결정적인 순간에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살려냈던, 그게 쉬운 일입니까? 50명씩 구려가지고 50명씩 다 먹이려면 아마 그동안 자기가 모아놨던 전 재산을 다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돈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컸습니다. 아합한테 들키면, 이스라엘한테 들키면 자기 가족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들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십니까? 내 직장, 내 사업체, 내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십니까? 저한테 지금 딱 질문하면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니까.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더 오바다가 더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를 아합 같은 시대에 엘리야로 불러서 엘리야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거대한 대판 싸움에서 승리하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 속에서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예민하게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가 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까마귀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비 오지 않는 하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가루병이 가루가 계속 생겨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름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거야. 살려주십시오. 기도. 살아나. 그리고 850대 1 또는 450대 1로 싸움할 수 있는 우상 숭배자들과 전투에 내보내시는, 아합과 맞닥뜨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합니다. 그런 종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적에 우리가 엘리야처럼 준비되는 그런 종들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반면에 오바다처럼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직장 안에서 또는 학교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거부하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얕잡아 봅니다. 우리 할 때는 지금이나 다르지 않잖아요. 이런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동네에서 우리 교회 가면 큰 놈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내 학문을 믿어라. 헤헤헤 그러면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당연하죠. 그렇죠? 세상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당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 크신 하나님을 자기 직장보다도 자기 사업체보다도 자기 가족보다도 못하게 여기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엘리야도 없고 오바다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전진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 처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120년이 지나갔지만 하나님 나라는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후퇴 선언에 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10년 동안 일해 오셨습니다. 오바다를 준비시키시고 엘리야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오바다, 엘리야가 우리인 것을 믿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은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로 가라 라고 명령할 적에 하나님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리라고 명령할 적에 우리가 그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막 커지고 막 세상이 막 알아주고 이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도 그리 시냇가를 마르지 않게 하셨군요. 오늘도 까마귀를 보내셨군요. 오늘도 기름통에 가루통에 기름과 가루를 주셨군요. 오늘도 죽어가는 나를 살리고 계시는군요. 그 하나님을 세심하게 예민하게 의식하면서 위험에 빠진 선지자들을 살려내고, 그 교만한 하나님의 대적인 아합 앞에 서고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 또 다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공동체 되어서 이 나라에 아무리 세상이 약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 눈에 보이지 않는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전진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소망 가운데서 엘리야처럼 오바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진지하게 서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야로 아합으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처럼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100명의 선지자를 살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을 죽게 그냥 내버려 두고 내 가족 챙기고 내 직장 챙기고 내 재물 챙기는 우리들입니다. 아직은 우리들의 믿음이 미지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 훈련하시며 더욱 온전케 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상 선지자들과 한판 붙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합과 대면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 우리를 날마다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들 앞에 우리가 엘리야로 오바다로 준비되는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모든 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